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영혼을 울리는 깊은 말씀의 여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위대한 메시지의 서론에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이사야의 조국 유다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어 백성들을 참된 길로 다시 부르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닥칠 더 큰 재앙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 상태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진단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에 대한 처방, 즉 해결책의 제시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이며 우리는 결코 이 중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앞선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그 죄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상하고 터지고 멍든 모습.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던 구절에서 이사야는 죄의 궁극적인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류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완전한 멸망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기에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인간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자, 9절의 이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선지자는 우리를 완전한 정죄와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지만 거기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의 시대가 저물고 순수한 복음이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 속에도 희미하게나마 복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번제와 희생제사가 바로 그것이었죠. 하지만 율법의 주된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철저한 무능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환의 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절박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한 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필사적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설교 중간에 갑자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이사야서 한 장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남은 자를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혹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쳤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결하려던 순간 그는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나아온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소나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슴 깊이 와닿을 때 우리의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께 무관심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10절 말씀을 통해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만약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들으라.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던 군중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나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순서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설교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비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밤낮으로 눈물과 함께 가르쳤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첫 메시지는 예수님께 오세요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십시오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하는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적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보다 회개의 교리를 더 잘 설명하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의 4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멍들고 상처투성이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길을 고집합니다. 회개란 바로 이 무의미한 질주를 멈추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 모든 재산을 잃고 굶주림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어쩌다 돼지우리 속에서 이런 꼴이 되었는가. 그 전까지 그는 그저 불평만 했습니다. 돈이 떨어진 것과 흉년이 든 것을 원망했죠. 하지만 불평은 생각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각은 자신의 상황 전체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반역 때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멈추어서 생각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며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생각을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전에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지성과 이성을 자랑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똑똑함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을 보십시오. 굶주림과 전쟁, 불의와 고통,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똑똑한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에게 다시 생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위대한 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며 스스로가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무지했고 어리석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 회개는 자신에 대한 의지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인간의 철학, 정치, 과학이 과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혼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지성이나 다른 사람의 지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이 불완전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의 지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말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잃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무한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계시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들, 즉 삶과 죽음, 영원,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해답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비극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유일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편견,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포기했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가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주어지는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혹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사울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말씀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희망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